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젊은 소금 장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늙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어머니를 잘 모시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소금을 팔러 다녔습니다. 소금 사려, 소금 사려. 소금 장수는 매일 이렇게 외치며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산중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이고, 벌써 날이 저물었네. 어머니가 기다리시겠다. 소금 장수가 서둘러 왔던 길을 되짚어 나가려는 그때 어디선가 서글픈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여인의 것이었는데 몹시 애절해서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소금 장수도 함께 슬퍼지는 것 같았지요. 무슨 사연이길래 저리 슬프게 우는 것일까? 집으로 향하는데도 그 서러운 울음소리가 마치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붙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금 장수는 지게를 짊어지고 소금을 팔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또 산중으로 들어오게 되었지요. 그리고 날이 어두워지자 또다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울음소리가 들리는구나. 소금 장수는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울음소리에 가까워질수록 날은 더욱 어두워졌고 분위기가 스산했습니다. 소금 장수는 무서움을 떨치기 위해 일부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소금 사려, 소금 사려. 그렇게 걷다 보니 외딴 곳에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울음소리가 조용해지더니 웬 젊은 여인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의 모습에 소금 장수가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소금 안 필요하십니까? 소금 한 대 주세요. 소금이 마침 떨어졌는데 잘 되었네요. 소금 장수는 젊은 여자에게 소금 한 대를 팔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 울음소리가 들리던데 혹시 이 집에 누가 돌아가셨나요? 여인이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흑흑, 제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장사를 지내고 싶어도 남편의 유언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요. 저런, 상심이 크시겠군요. 소금 장수는 여인의 사연이 궁금했지만 길을 헤매지 않으려면 이만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 소금 장수를 여인이 붙잡았습니다. 이미 날이 많이 어두워졌네요. 누추하지만 저희 집에서 하룻밤 머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인은 소금 장수가 거절할 새도 없이 그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러고는 저녁밥을 차려주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얼떨떨한 얼굴로 밥을 먹었지요. 그가 밥을 다 먹을 때쯤 여인이 말했습니다. 식사를 다 하시면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소금 장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룻밤 신세도 지게 되었는데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기꺼이 돕겠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옷고름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죽거든 관에 넣지 말고 맨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답니다. 그런데 저 혼자 힘으로는 어림도 없고 장사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서 어제 오늘 장사도 지내지 못하고 그저 울고 있었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소금 장수가 선뜻 도와주겠다고 하자 여인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썩은 새끼줄로 염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썩은 새끼줄이요? 염은 3배로 해야 하는 것인데. 소금 장수는 의아했습니다. 썩은 새끼줄로 염을 한다는 이야기는 듣도 보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도 왜 남편이 그런 유언을 남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유언이 그러하니 어찌하겠습니까? 여인은 소금 장수를 데리고 남편의 시신이 있는 곳간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집더미에 덮인 시신 한 구와 썩은 새끼줄이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장사를 지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너무 어두워서 길이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금 장수는 칠흑같이 어두워진 바깥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루빨리 유언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소금 장수는 어쩔 수 없이 썩은 새끼줄로 염을 한 뒤 지게에 시신을 짊어졌습니다. 여인이 삽을 챙겨들며 말했습니다. 길은 제가 잘 아니까 절 따라오시지요. 소금 장수는 여인의 뒤를 따랐습니다. 여인은 점점 더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얼마쯤 더 가더니 멈춰섰습니다. 이곳에 남편을 묻으면 될 것 같습니다. 소금 장수는 지게를 내려놓고 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땅을 팠지요.
그 바로 옆이 천길 낭떠러지인 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시신을 넣을 수 있을 만큼 구덩이를 파자 여인이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제 남편의 다리를 잡아서 구덩이에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소금 장수가 시신의 다리를 잡는데 순간 그것이 움찔하며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소금 장수가 화들짝 놀라며 손을 뗐습니다. 시신이 움직인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순간 시신이 벌떡 일어나더니 썩은 새끼줄을 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경악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시 살아난 시신은 성큼성큼 걸어 소금 장수의 앞까지 왔습니다. 그러고는 그대로 소금 장수를 낭떠러지 아래로 밀어 떨어뜨렸지요. 으악! 사람 살려! 소금 장수는 그대로 벼랑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시신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몸에 감겨있던 나머지 새끼줄을 털어냈지요. 그리고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인도 남편을 따라 손뼉을 치며 좋아라 했지요. 여인의 남편은 지게와 삽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껄껄 오늘도 한 건 했구만. 이만 집으로 돌아가자고. 좋아요. 빨리 저 어리석은 소금 장수의 전대를 확인해보고 싶네요. 돈이 얼마나 들어있으려나. 그렇게 두 사람은 하하호호 웃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들 부부는 산중에 들어온 사람들을 유인해 금품을 털어온 강도 부부였던 것입니다. 한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진 소금 장수는 천만다행으로 나뭇가지에 걸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소금 장수는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로 여인의 웃음소리를 들었지요. 사기꾼들이었구나. 선량한 마음으로 도와주려는 사람의 목숨을 앗으려 하다니. 이대로 넘어가면 나처럼 당하는 사람이 계속 생길 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소금 장수는 복수를 다짐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생채기가 가득한 그의 얼굴을 보고 노모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얼굴에는 상처가 가득하고 너와 한몸 같은 지게도 보이지 않는구나. 어머니, 별일 아닙니다. 그저 산길에서 넘어져서 다친 것뿐입니다. 지게도 내일 찾아올 터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소금 장수는 어머니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냥 두면 또 다른 무고한 사람들이 당하겠지. 내가 혼쭐을 내줘야겠다. 다음 날 소금 장수는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그러고는 붓을 꺼내 코 옆에 큼직한 점을 찍었지요. 이렇게 하면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지? 소금 장수는 옷도 바꿔 입고 지게에 뗄나무를 가득 짊어졌습니다. 그러자 영락없는 나무장수로 변신하였지요. 그는 장작지게를 지고 천천히 산길을 올랐습니다. 늦가을의 바람이 산등성이를 넘어 불어왔고 해는 서쪽 산마루로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뗄나무 사시오, 뗄나무 사시오. 그의 목소리가 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러자 저 멀리서 또다시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금 장수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여인의 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뗄나무 사시오, 뗄나무. 그 소리를 들은 하얀 소복 차림의 여인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장작 좀 주세요. 마치 마궁이에 뗄나무가 떨어져서 곤란하던 참이었어요. 소금 장수는 장작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서글피 우는 소리가 저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혹시 이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여인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제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장사를 지내고 싶어도 남편의 유언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요. 누가 도와주면 참 좋으련만. 이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는 겉으로는 안쓰럽다는 듯 말했지만 속으로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유언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우선 집으로 들어오시지요. 여인은 그를 집으로 안내한 후 저녁밥을 내왔습니다. 그리고 소금 장수가 밥을 다 먹자 어제와 똑같이 부탁했지요. 남편이 관에 넣지 말고 맨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답니다. 그리고 썩은 새끼줄로 염을 해달라고 했고요. 그래요? 참으로 기이한 유언이군요. 일단 시신이 있는 곳으로 가봅시다. 소금 장수는 미리 집에서 튼튼한 새끼줄을 챙겨온 참이었습니다. 그것을 알리 없는 여인은 속으로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소금 장수를 안내했지요. 여기 새끼줄이 있습니다. 여인은 곳간에 도착하자 미리 준비해둔 썩은 새끼줄을 소금 장수에게 건넸습니다.
네, 그럼 제가 염을 하는 동안 지게와 삽이 튼튼한지 살펴봐 주시지요. 소금 장수는 여인이 삽과 지게를 살펴보는 동안 얼른 품에서 튼튼한 새끼줄을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여인의 남편을 꽁꽁 새끼줄로 동여맸습니다. 이제 산으로 가서 장사를 지내면 되겠습니다. 제가 길 안내를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소금 장수는 지게를 짊어지고 여인을 따라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어제와 같은 장소에 다다르자 여인이 걸음을 멈췄지요. 여기가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삽을 주시지요. 소금 장수는 지게를 내려놓은 후 낭떠러지 옆에서 구덩이를 팠습니다. 구덩이를 깊게 파자 여인이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제 제 남편의 다리를 잡아서 구덩이에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소금 장수가 시신의 다리를 잡자 움찔하며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신은 어제와 같이 새끼줄을 끊어내지도 벌떡 일어나지도 못했지요. 이상하군요. 시신이 움직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귀신이라도 씌인 걸까요? 아이고 무서워라. 소금 장수는 무서워하는 척하며 여인의 남편을 발로 찼습니다. 그러자 시신으로 가장하고 있던 사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아프다고. 이게 뭐야? 새끼줄이 안 끊어지잖아. 여인은 당황한 얼굴로 눈을 대굴대굴 굴리더니 호들갑을 떨며 외쳤습니다. 새 세상에 제 남편이 살아났나 봅니다. 그래요? 기적이군요. 네, 기적이지요. 제가 어제 여기 떨어져 죽지 않고 목숨을 부지한 것도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소금 장수의 말에 여인은 눈앞의 사내가 어젯밤 그 소금 장수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너는 어제 그 소금 장수가 아니더냐? 뭐? 내 이놈 거머리처럼 살았구나. 여인의 남편이 애벌레처럼 바닥에서 꿈틀거리며 소리쳤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너희가 저지른 죄를 사람들에게 낱낱이 알리고 벌을 받게 하겠다. 그 말에 남편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그는 악에 바친 듯 몸을 비틀며 새끼줄을 끊으려 발버둥쳤습니다. 내 이놈 이번엔 확실하게 처리해주마. 그러나 단단하게 묶인 새끼줄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몸부림이 거세질수록 그의 몸은 낭떠러지 끝으로 밀려났습니다. 결국 중심을 잃은 남편은 비명과 함께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세상에 여보, 여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진 남편에게선 아무런 대답이 들려오지 않았지요. 곧 그녀의 눈빛이 흉하게 변했습니다. 여인은 바닥에 있던 큼지막한 돌덩이를 움켜쥐고서 그의 머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내 이놈! 멈추시오. 이 아래는 낭떠러죠. 그가 손을 뻗었지만 여인은 흙바닥을 잘못 디뎠습니다. 그 순간 발밑이 무너지며 그대로 허공으로 여인의 몸이 쏠렸지요. 짧은 비명과 함께 여인 역시 낭떠러지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소금 장수는 한동안 벼랑 아래를 내려다보다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벌을 내린 것이 틀림없다. 그는 여인의 집으로 돌아가 잃어버린 지게와 전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희생자들의 것으로 보이는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상자도 발견했지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해쳤구나. 그는 곧장 마을의 촌장을 찾아가 모든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산중에 강도 부부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벌을 받았고 이 금은보화들은 그들이 빼앗은 것들입니다. 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산에서 행방불명된 이유가 있었군. 고맙네, 고마워. 소금 장수는 금은 보화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행방불명된 자들의 가족을 돕는 곳에 쓰였으면 합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어머니께 모든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그 악한 자들을 응징한 것도 대단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금은 보화를 혼자 차지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마음이구나. 노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너무 착해서 걱정이었는데 오늘에야 알겠다. 진정한 용기란 악을 물리치는 것이고 진정한 지혜란 복을 나누는 것이로구나. 그 후 소금 장수는 더욱 성실하게 장사를 하며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의로운 소금 장수라고 불렀고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반갑게 인사했지요. 어느 날 그가 큰 소리로 소금 사려 외치며 지나가자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왜 항상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세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닿는 곳까지는 악한 자들이 범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 내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사람들을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에 큰 소리로 외치는 거란다. 그렇게 그의 우렁찬 외침은 산과 들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마음이 든든해졌다고 합니다.